할렐루야. 금요일 밤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며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주를 기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는 조금 다르게 주를 기뻐 노래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좌우에 눈치 보지 마시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박수로 찬양하실까요?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반의 목소리로만 불러보십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로 인하여서 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좀 이제 몸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박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헤이! 자, 3절로 다시 노래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함. 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 예수 이름만 오직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안 보여도 우리는 예수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네
미쁘신 나의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까지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니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늘 기쁘진 않더라도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사 우리를 기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가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무서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할렐루야 쉽게 나갑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마지막으로 부르십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성실하시도록 미쁘시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우리 삶의 결과를 올려드림으로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언제고 주 앞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기쁘고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간 다시 오겠다. 그것을 우리는 늘 붙잡고 살아가지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노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린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다시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린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이 영광에 살겠네. 자, 3절로 노래하십시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다시 한 번 더 노래하십시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의 삶 거기서 그 즐거운 집에서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자, 우리들이 한 번만 더 찬양하십시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에게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천국 소망, 부활 소망, 하늘 소망을 생각할 때에 이 찬양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높은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도 벽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4절의 가사로 노래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우리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부르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이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전쟁과도 같은 이 삶 속에서 주의 부르심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때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너무나도 치열하고 고독하며 왜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왔는지를 때로는 불평한 적도 많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주께서 이 생명 걷어가시는 그 시간 그때까지 주의 이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개포동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주여 내가 거룩을 지켜가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주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이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 오늘도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주여 함께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혁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빛으로 불러주시는 것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육신 연약하여서 때로는 빛으로 살 때보다는 어둠 속에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소망, 부활 소망,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오늘 밤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각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더 크신 분으로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마지막 날을 정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땅에서 길지 않은 삶 가운데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땅에서의 순간순간이 그냥 적당히 나의 편안함과 또 아버지 앞에서 생색내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잘 살피며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1년 뒤에 하지, 2년 뒤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오늘 바로 실천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교구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찬양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원하며 찬양 드린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심지간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아들아 딸아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3면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3교구 특송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6월 3일에 선거가 있었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인화 집사님 오늘 참석하셨는데 잠시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시의원으로 이번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시를 위해서 열심히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후보 때는 누가 나오시는지 제가 소개도 안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아시는 분들은 또 기도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렇게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의 등불을 오늘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비유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각각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고요.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 분명한 구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잘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제가 5가지 흐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랑은 더디 오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를 보면 오늘날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오늘날은 장소가 어디고 또 언제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면 딱 그 시간에 합니다. 신랑과 신부도 미리 와 있고 또 양가 혼주들도 와 있고 하객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대체로 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는 그와 같은 식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오면 이제 결국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각에 이렇게 잔치가 막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언제쯤 올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신랑이 늦게 오므로 지체함으로 사실은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5과 5으로 그렇게 분명히 나뉘는 그런 차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살피기 전에 나는 예수의 재림을 믿는 자로 사느냐 고대하는 자로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음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요. 오신다 하시고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죠. 근데 2000년 동안 안 오셨기에 안 오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러한 부분까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 어렵죠 라고 하는 생각,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이 당장에 우리에게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분이 아니고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시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시간표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 사는 성도님들 중에 또 이 땅에 사는 온 세계에 사는 성도님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며 사는 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의 재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온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되는, 재림하셔야 되는 것이 성경에 아주 분명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안 오셨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오실 만한 조짐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세상의 리듬에 익숙해져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잘 평가받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의 여유가 있죠. 평균 연령의 수명에서 내 나이 딱 빼면 그래도 얼마 정도는 내가 여유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도 보면 신랑이 더디 왔지만 왔습니다. 모두가 졸고 있고 뭐 잘 때 한밤중에 오신 거죠. 보라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예고 없이 나왔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방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주로 보내시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오늘 오시든지 아니면 내일 오시더라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하는, 준비하게 하는 것 같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더디 오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주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흐름을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10명의 처녀는 매우 공통점이 많습니다. 모두 초대를 받았고요, 초대에 응했습니다. 모두 등을 들고 있었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기도 했죠. 모두 신랑을 또한 기다렸습니다. 신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자 10명의 처녀가 다 좁니다. 5명은 안 졸았고 5명은 졸았고 이게 아니고 다 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점이 어찌 보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미련한 5 처녀, 처음부터 신랑을 거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인 자체에 관심이 없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신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바깥에 있는 그러한 무리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등을 들고 있었고요, 또한 오늘 비유에 보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기름이 없었습니다.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외형은 있었지만 실제는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신앙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름이 뭘까?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고 거듭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을 보면 주님 앞에서의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기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의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같은 생명력,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와 같은 역동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어찌 보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인사하고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등불 안에 기름이 있느냐? 그냥 예배당에서만 타오르는 그와 같은 불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타오르는 불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래야 된다면, 만약에 그것만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주일에만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혼자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렇게 보실 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살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나의 어떤 죄된 본성과 주의 말씀을 좇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몸부림 자체가 사실은 내 내면에서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면 등불 환하게 밝았다가 평일에는 그냥 등불을 끄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일에 주님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주님이십니다. 월요일에 주님이시기도 하고 회의실에 주님이시기도 하고 교실에 주님이시고 우리 식탁에 주님이시고 우리 차 안에 주님이시기도 한, 스마트폰 화면 안에 주님이시기도 한 그러한 주님을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흐름은 준비는 빌릴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침이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 순간 미련한 처녀들, 5명의 처녀들은 본인의 등불이 꺼져간다는 걸 압니다. 더 이상의 기름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와 함께 나누어 쓰기에는 우리도 부족하고 당신들과 함께, 너희와 함께 나누어 쓰기에 우리도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파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느라라고 굉장히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준비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믿음대로 잘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과 동일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개개인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내 등불에 기름이 되어줄 수는 없는,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내 믿음이 필요하고, 내 회개가 필요하고,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내 순종이 필요하고, 내 등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게 기름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을 미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결국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구원의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때에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채로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내가 서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미룰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내게 아직 기회가 많으니 나중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 그렇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10년 뒤에 20년 뒤,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가 지금 되었을 때 내가 미뤘던 그 시간들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미루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미루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날이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날이고, 어찌 보면 내일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내일은 우리 손에 있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오늘 또 기도회 끝나고 이제 잠자리에 드시겠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오늘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조급함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라고 하는 이 기도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금요기도회 와 보시면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7, 8월은 우리 교역자도 있을 텐데 그 말씀 전하고 기도회 인도할 텐데, 제가 기도회 때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하는 것은 기존의 다른 교회들과 굉장히 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자고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계속 자기나 살피자 그러고, 너무 시끄럽지 않게 또 조용히 하자 그러고, 별의별 소리 다 하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신앙생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금요기도회 내가 루틴하게 매주 참석한다는 의미,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딱 구할 것이 생겨서 내가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일주일에 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며 살고 있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좋겠다는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살고 있냐 하는 거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달라달라 한다고 안 주세요. 오늘 괜히 왔다. 달라달라고 한다고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조직의, 어떤 회사의 결정권자예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조직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그냥 계속 나 뭐 좀 시켜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켜줄까요? 사람도 안 시켜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 시킬까요? 그게 합당한 사람 시키겠죠. 그 일에 딱 맞는 사람 시킬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도록 내가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삶을 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이 부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마구 막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주면 이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막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예측 가능한 어떤 일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해서 선택할 부분들은 여러분의 선택이 꽤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일들은 아마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또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간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 한 적이 없는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자리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리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십니다. 네 번째 흐름은, 재림신앙은 일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거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오해할 만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다미선교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고 그 재림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장도 포기합니다. 공부하던 것도 포기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거기 넣어놓고 그냥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는 정말로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지금이 어떤 때인데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냐라고 했던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삶이 아주 힘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어떤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합당하도록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는 그것이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야기하실 때 보면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밭에서 밭 갈다가 맷돌을 돌리다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세요. 우리의 평범한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신비한 계시를 받았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당신들 모여라 라고 하면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목회할 텐데 10년 안에도 제가 혹시 그런 이야기 하거든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책 중에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샤바트 153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라비 엘리에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인간은 죽기 전날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사람이 자기가 죽을 날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오늘 더더욱 회개해야 된다. 아마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매일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심판을 기다리는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맞춰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식일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사는 거고요. 직장인은 일터에서 또 가족들은 가정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정직한 거래 안에서 교사는 교실에서 의사는 진료실에서 또 공무원은 자기에게 맡겨진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책임을 더욱더 거룩하게 잘 감당하는 그와 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등불입니다. 마지막 등불이 아니고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그 등불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하루하루라고 하는 오늘의 등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뻐하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평범함 속에 재림신앙을 가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흐름은 위기의 밤에 드러날 믿음을 오늘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랑이 왔을 때 한밤중이었습니다. 모두가 졸다가 졸기도 하고 자던 때입니다. 한밤중은 예상하지 못한 시간입니다. 피곤한 시간이죠. 마음이 무뎌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때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 사이의 차이가 확연히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같이 여겨지는 부분이지만 제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언제 하실 것 같으냐 그러면서 아주 비가 많이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느슨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가 모두 살면서 위기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어떤 경주를 하다 보면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재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하느냐, 매니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어떤 위기의 그 순간에 내 안에 뭐가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때로는 위기가
우리의 어떤 신앙을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그와 같은 시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믿어온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물음을 던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한밤중과 같은 이러한 어떤 시간에 우리가 때로는 산다 할 때 과연 나는 예수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재림주이심을 믿으며 그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 같은 소망으로 지금의 나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에 내가 그냥 시선이 머물러서 이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힘들고 아프고 내 인생이 저주받 이런 식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큰 틀 속에서 먼 전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위기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한 몸부림치는 것 같은 모습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가 얻어내는 그와 같은 자리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내가 미루지 않고 얼마나 잘 감당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각자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모습대로 준비된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냥 뻔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참으로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된 삶 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기뻐하고 때로는 깜짝 놀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두 곡을 부를 텐데요. 부르신 곳에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노래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에도 나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은 받고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좋겠다,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예수를 진짜 믿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모습 아닌가?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혹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정확히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정확히 내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내가 기다리는 자로 살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내 하루하루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큰 소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잠잠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나? 어찌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주 강하게 하나 부르짖는다고 들어주시지도 않고, 내가 설득력 있게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설명한다고 듣지도 않으세요. 결국은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갖추어지고 빚어질 때 지나가듯이 한 소리 해도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요. 이 일 그러면 좋겠어요. 이 말 한마디가 밤새워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더 강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결정하시고 세우시고 하는 거니까 내 모습은 어떤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한 그 내 모습, 자녀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과연 어떤가? 자녀들이 보기에 내가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러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들어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기뻐하실까? 흡족해 하실까? 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그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각자를 살피는 그러한 기도하면 좋겠는데 금반만 해주세요. 금반만 하고 우리 각자 자기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 이건 순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 시간표가 바뀌는 거예요. 내 하루 사용하는 내가 하루를 쓰는 그 시간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바뀌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하루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게 마냥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에서의 삶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쓰고 있냐 하는 부분 놓고 우리가 각자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